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천사 창조입니다. 창조 5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천사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 창조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선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오고, 번역 성경에서는 200회 이상 그렇게 나오고, 또 다른 천사라는 단어만 200회 나오고, 또 천사의 의미를 가진 여러 많은 단어들도 나오는데, 그러한 천사에 대한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잘 믿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악한 영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이 원래부터 존재한 그러한 것으로 보는 이단들도 있고, 또 자유주의자들, 과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천사가 없다, 영들은 없다,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천사에게 여러 교파, 특별히 또 개혁파 내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신체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어떤 신체를 어떤 공기나 불, 어떤 바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들도 있었고, 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한다면서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천사 숭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꼭 기독교 내에서뿐 아니라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수호신 섬기는 미신들, 그러한 천사 숭배가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사는 절대 숭배나 기도나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수호천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왔을 때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데 듣고 나가서 영접할 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호천사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천사가 어떤 존재이며, 또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특별히 천사가 우리 구원과 복음과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진리를 잘 묵상하면, 특별히 가장 크게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천사들에게는 구원이란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불택한 천사들은 그냥 영벌이에요. 바로 한 존재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택한 천사들은 그냥 피조 상태 그대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선택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아서 이제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까지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제는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이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주셨던 그 통치권보다 더 월등하게 그렇게 통치권을 우리가 장래에 누릴 수 있는, 지금도 누려나가야 하고 현재적으로 누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장래에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천사들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먼저 천사들은 누구인가,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천사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피조된 영물이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도덕적 판단력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양심이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것은 이미 천사들은 도덕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과 천사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천사에게는 십계명 같은 걸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도 없고 천사에게는 뭐 생식하는 것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십계명과 다른 또 하나님의 법을,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서 떠난 그러한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은 도덕적 책임이 있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만물의 미생물들이나 생물이 아닌 자들과 또 식물과 동물과는 다른 차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고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전지하진 않아요. 천사들도 계속 배워야 되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도의 지성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면서 천사들의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순종해야 할 수 있는, 마음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선택으로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천사들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또 대항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했고요. 15절에.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와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이 전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에 대하여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로 이러한 권세, 통치, 주권, 왕권을 가진 능력 있는 영체로서, 영물로서 이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또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의 신이 되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하여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런 것이 다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는 선하게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이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리고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물질성을 가진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체는 물질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몸으로 부활체를 입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천사들과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되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천사보다 강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증거를 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천사들은 그러나 그런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육체, 또 이런 물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비물질적 존재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 아들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양자들인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간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본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확신시켜 주시고 양자됨을 인쳐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들로서 쓰고,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 89편 5절과 7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순찰자들이란 말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또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런 것이 천사들에 대한 것이고, 또 에베소 1장 21절의 능력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근데 특별하게 이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특별한 단어를 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에덴 동산이 쫓겨나오면서 불화염검과 그룹을 두어서 동산을 지키게 한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 말로써 그냥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는 케룹입니다. 케룹인데 그걸 이제 한글로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체루빔 이럽니다. 체루빔이라고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케룹, 원래는 케룹인데 히브리어로, 그걸 이제 한글로는 그냥 그룹.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천사를 상징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란 말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성전과 성막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그 속죄소 위를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시은자는 이제 은혜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 그랬는데, 그 법궤를 만들 때 이제 이 직육면체 모양의 법궤를 만들 때 법궤 위에 속죄소 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판 위에 이제 천사 둘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그 법궤 위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날개를 통해서. 그 천사를 가리켜서 이제 두 천사기 때문에 두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성소에 두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임무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천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또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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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스랍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랍입니다. 사랍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한글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스랍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세라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도 천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사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 가운데 천사의 존재와 사역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날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일시적으로 엘리사의 사환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천군을 영물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가 천사이고 또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날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스랍들이 얼굴로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맨 처음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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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3번 외친다는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거룩을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악과 좀 분리되고 또 이러한 죄와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은 악과 죄와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한 영들보다도 지극히 구별되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조차 감히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렵고 높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히 구별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경외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거룩한 죄가 없는 존재인데도 이렇게 경외심이 있는데,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경외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교훈의 본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발은 행동을 상징하잖아요. 발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질 않아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며,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하겠다는 자기 부인과 겸손의 태도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둘로는 난다 그랬습니다. 난다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은 날아가면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못하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없이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재어보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스랍을 통해서, 이제 스랍은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천사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로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물질 세계를, 만물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사역들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로서, 종들로서 창조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생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 또 계시록 4장 이렇게 보면 이제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이런 모양을 하는
그러한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건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신약 403페이지, 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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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래서 이 생물들도 이 스랍들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찬양도 하죠. 그래서 이 생물들이 7절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이제 피조세계 생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맹수, 가축, 인간, 새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로 상징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런 이제 명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어느 정도 계급들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가 이끄는 그런 하늘의 영들, 군사들이 이제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늘의 영들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천사의 이름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사가랴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신, 전달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제 싸우는 그러한 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 두 천사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어떤 이름들을 이제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확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루시퍼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루시퍼가 정확한 사탄의 이름이라 이렇게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라파엘 이런 것들은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톨릭에서 쓰는 외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증하고 그렇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두 천사의 이름만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존재입니다. 장소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10장에 보면 바사왕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서 못 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갔다, 못 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장소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소부재한 편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소성을 가진 유한한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수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천만 천사라 그랬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만만은 1억이잖아요. 만 곱하기 만. 그래서 천사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수호 천사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멸시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물론 성도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들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천사에 대한 시편 91편.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또 여러 인생에 있어서 사고와 사건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수호 천사 1대1 천사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항상 복수를 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미가엘이여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가브리엘이여 깨닫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는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천사 그 자체에 그렇게 천사에게 직접 기도하는 예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조차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절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천사에게 예배하거나 숭배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고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적 보호하심의 방식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또 이 천사들은 우리는 지금은 물질 세계에만 있잖아요. 현재적으로는. 그러나 이 천사들은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고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계와 물질계 3층천과 이 물질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종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성별은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혈연적인 가족 관계와 부부 관계도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아들 가족 관계가 소멸되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세계로 더 승화되는 관점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지 아쉬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과 같이 됨으로 성별이 우리가 사라질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사들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성별이 없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원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천사들은 창조될 때부터 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인류가 다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하여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지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모든 택자에게 믿음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천사들은 창조 때부터 모든 수많은 천사들을 한 번에 창조하셨고 더 이상 생식을 통해서 번식하는 것이 없고 천사들은 아들이나 딸을 낳는 것이 없고 성별도 없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천사들의 타락은 어떤 거예요? 개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전체가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각자의 의지대로 각자 개인적으로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지위를 떠난 것이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했다고 해서 모든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또 악한 영들만 타락하고 개별적으로 그대로 거룩을 유지했던 천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천사들은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권, 주권, 정사들 이런 것을 말을 했고, 또 아스루 군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스루 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에게도 등장했고, 또 16장에 보면은 하갈에게, 그 다음에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또 31장에는 야곱에게, 또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사자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때는 경배를 받고 또 그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의 신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전에, 아직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신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다른 천사들과 구별되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존재와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만 사람들은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름이 뭡니까?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제 나는 기묘자라, 어째 네가 감히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지을 수도 없고 감히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때 제단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탈 때 그 불을 타시고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과 또 실제적인 그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도 또 등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천사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섬기는 영으로 창조했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가브리엘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그러한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는 일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는 보이는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천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도 꿈이나 환상이나 비적 현상이나 이상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신비적인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꿈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현실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꿈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 따라가야 되고,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때 보는 거지, 그 전에 보려는 것은 승천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승천교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지 감히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과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을 육신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거나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들도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장의 호령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이끌고 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려고 하거나 천사를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배격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좀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못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천사들은 그러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길 게 아니라 성도가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통치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하고 귀신 들리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면 이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것은 이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천사까지 판단할 그런 권세자인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천사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것이고, 또 선한 천사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사실은 성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찾으셔서 계속 거기 계시면 됩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보호하고 지키며, 또 우리가 모르지만은 천사들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섬기면서 또 우리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선택받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선택받은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구속자도 작정하고 예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버리시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려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범죄한 죄인들도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을 즉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오직 은혜로 택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자들도 한 명만 구원하셔도 되는 거예요. 10명만 구원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수를 구원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사들도 그것은 너무 부러워하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너무 귀해서 천사들도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공부하기를 원하는 진리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거기 인덱스 해놓으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한 은혜, 이것을 선지자들이 10절에 보면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죠. 근데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 은혜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천사가 없고 또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간접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천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을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위로서 바르게 살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파하며 바른 교리를 세워나갈 때에 천사들도 배웁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세상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워나감과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나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각자 성도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힘을 쓰며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힘을 쓸 때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천사들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당사자들인데 천사들은 간접적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고 그것을 너무 기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그런 찬양은 천사들은 못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라고 찬양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직접 받은 그 은혜를 직접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한 고백이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히브리서 2장 6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나오는 인용 구절입니다. 첫째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자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니까? 타락한 천사들처럼 버려도 되는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현재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한 믿음으로서 천사보다 완전한 순종과 거룩을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진리를 살펴볼 때 타락한 천사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를 버리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텐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며 또한 천한 존재로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의 그 영광,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되 더 월등하게 승화시켜서 영계와 물질계를 다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천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얼마나 탁월한지, 천사들조차 이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배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배우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만을 통해서 비교적으로도 우리는 성도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